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백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마토트 이 지파들의 말씀에서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연결되는 그 마스에이의 본문에서는 그 땅의 분배, 약속의 땅을 어떻게 그 유업으로 이제 그 나눌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제 그 분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많은 어떤 이해들이 엇갈리고 또 입장들이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배의 문제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 사회적인 그런 이슈가 되곤 합니다. 어제도 최저임금에 대한 그러한 그 결과들도 나오고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노동자나 아니면 그 고용자의 입장에서 둘 다 만족할 수 없다, 둘 다 불만족스럽다, 이러한 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참 분배라고 하는 건 참 정말 어려운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새삼스럽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돌아온 자들 정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광야에서는 만질 수 없었던 그러한 것들을 다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얻은 이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어떤 단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단위의 어떤 이 막대한 어떤 재산, 또 막대한 양의 어떤 이 물질들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이것이 이제 욕망이 가장 끌어오르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가장 끌어오르는 것에 있어서 이 전쟁에서 얻은 이 전리품의 어떤 곡물이라든가 전리품의 어떤 분배라든가 아니면 땅의 분배라든가 이것이 이제 가장 어려운 어떤 분배에 있어서는 아마 가장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거 사회적으로 어떻게 합의를 해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합의를 해서 이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냐, 누구에게 공이 많고 또 공이 적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지혜가 정말 오늘날에도 요구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분배를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 분배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제사장은 기업을 갖지 않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였습니다마는 또 다른 사명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이 분배의 가장 이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배를 결정짓는 사람이 이 제사장이 되는데, 왜냐하면 제사장이 자기의 어떤 사욕을 채우지 않고 또 자기의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기업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아주 잘 듣고 이제 분배하는 것,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배라고 할 때에 이게 뭐 누가 얼마가 필요하냐, 또 누가 얼마나 벌었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그 교회에게 임하였을 때, 이 초대교회가 뭐 아직 교회의 형태를 갖추어지기 전부터, 교회의 어떤 조직이 있기 전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분배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살던 집 외에 다른 땅과 또 집이 있는 자들이 그것을 팔아가지고 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사도들의 발밑에 두고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분배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 사실 이게 다 성경을 보고 베낀 것이기 때문에 아주 유사한,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유사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분배를 폭력으로 그 당이 갖고 당이 알아서 이렇게 분배를 하면 유토피아가 건설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이론들을 세워 놓았죠. 근데 교회가 이 분배의 주체가 되는데, 교회는 폭력으로 이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들의 것을 가져다가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이 제사장인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회에게 주시는 어떤 분배의 정의입니다. 분배의 정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할 것이 아닙니다. 뭐 부자들에게만 요구하고 이런 것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더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나누는 것, 이것이 이제 분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욕망이 이제 끓어오르는 시기가 이 모든 어떤 추수의 시기, 1년에 3차례씩 있는 보리와 또 밀과 또 각종 과실의 추수의 시기가 그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고, 그 추수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손 놓고 그거 가지고 뭐 쓰고 싶을 거 아닙니까? 뭐 사고 싶을 거 아닙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1년에 3차례씩 너는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이었죠. 그게 다 추수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돌아와서 누구부터 찾아야 되는가? 내가 얼마나 벌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 이거 다 내 거고 전쟁에서 내가 목숨 걸고 번 것이기 때문에 다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먼저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께 물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부족하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어쩌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 당시엔 또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많이 벌었을 때, 또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는 간절함과 또 참된 예배가 나오기가 참 어렵죠. 가장 어려운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 출애굽한 이후에 그 나라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아주 최대치의, 아주 단기적으로는 최대치의 이 재물들을 이제 획득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전에는 전례가 없었던 일이고요, 이게 예상이 되지 않았던 일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이 부요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그 복권, 뭐 로또에서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불행하게 이 가정이나 뭐 자신의 삶이 파괴되는 것들을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또 갑작스럽게 또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뭐 어쩌면 뭐 물론 뭐 전쟁에는 자기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싸운 그런 결과가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그 전쟁 가운데서 돌아온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전리품들을 보면 뭐 그 눈이 뒤집힌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이 자기 욕망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지배해 버리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고, 뭐 내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지금 여기 와서도 못 싸우겠냐라고 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어떤 큰 싸움이 그들 내부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미혹이 있었죠. 이게 지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취한 어떤 전쟁의 승리에 버금가는 승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또 아주 소수의 자기 집에서 길르어진 자 그 400여 명을 데리고 나아가서 그 당시에 어떤 제국의 그 제후들을 친 사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전리품들이 있었죠. 그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와서 전리품들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우리 이 땅 전체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다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라고 그 영광과 또 전공을 다 그 아브라함에게 돌리는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가지 않고 이제 멜기세덱에게 가서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소유를 다 포기하고 전쟁에서의 모든 전리품들을 다 자기는 등 뒤로 하고, 이것을 내가 이 전리품들을 위해서 이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전쟁을 봉헌했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하면서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아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서 11조를 드리고, 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성찬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님께서 주신 떡과 또 이 포도주의 이 성찬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물품을 다 네가 가지라라고 하였을 때 그 소돔 왕이 그냥 다 가지라고 말하고 자신은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그때의 멜기세덱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장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의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부요하게 되는 아마 그 순간일 것입니다. 아직 뭐 맛보지 않은 어떤 그런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전쟁에서 얻은 물건을 절반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절반을 그 회중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은 그 회중들에게. 그래서 이게 뭐 공평한 분배냐, 이게 전쟁에도 나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절반의 그 전리품들을 나누는 것이 이게 맞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말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의견들이 뭐 가장 엇갈리는 부분들이겠죠. 아마 60만 명이면 60만 명 모두의 각자의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절반을 온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 반대로 이제 절반을 그 군인들이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갔던 자들이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와,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또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겠죠. 사무엘상 30장에서도 그 이 다윗의 이 군대의 이 전리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전장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이곳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게 사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전쟁에 나가지 않은 자들도 또 전쟁에 나간 자들과 같은 그런 분깃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 그
선포인데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공으로서 이 전쟁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로이고 하나님께서 이 온 백성들에게 다 같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배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반을 그들에게 주라라고 하실 때 그들이 그렇게 순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절반을 차지한 군인들은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500분의 1이라고 하면 우리가 10분의 1, 11조와는 다르게 501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비율에 의해서는요. 그러나 절대적인 어떤 그 액수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그것도 그러한 이 재물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500분의 1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섯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은 그 풍요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복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50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였을 때에 우리가 무엇에 어떤 10분의 1도 마찬가지고요. 11조도 마찬가지고 501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그 모든 재물의 첫 머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첫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초실절의 예물과도 같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이 소유에 있어서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피하기 효과적인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게 되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진 못하겠죠. 다 쓰고 남은 거 나 다 생활하고 다 쓰고 남은 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남는 게 없는 경우도 허다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남는 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그분께 이 나의 어떤 욕망의 출발점을 그분을 향해서 다시 정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나쁜 쪽으로 많이 쓰이게 되지만 그것의 방향만 잘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틀게 되면 그것은 그 땅을 향한 어떤 그 달려감이 되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이 쓰임새가 정말로 이제 그 말 그대로 예배가 된다는 것이지 예배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소유와 가치를 하나님께로 또 가장 귀한 것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참된 어떤 분배나 또 참된 소비의 어떤 그 시작점에 대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또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정렬시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재물들을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이 분배가 끝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분배의 마침에 대해서 오늘 41절에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거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테루마라고 해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완전한 선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대적은
이 전리품을 우리에게 돈 몇 푼 던져주면서 이 전리품의 이 공적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전리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보상을 우리가 그 면류관을 받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냥 돈 주어가지고 보내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그 대적의 왕이 소돔 왕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돈 줘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만족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게 되면 주어지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이게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로 온전하게 다 드려진 테루마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그 부어짐의 제사가 또 나의 어떤 공로가 포기되고, 또 나의 공적을 그저 그 몇 푼 물질로 그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대적의 그 미혹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예배의 자리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마세이의 말씀 34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4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후세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므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이 땅의 분배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정말로 이거는 실제적인 어떤 뭐 인구 수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입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결정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입장들이 첨예하게 갈리는 그런 지점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누가 이것을 맡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래서 이 다음 세대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 엘르아살과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이제 기업으로 그렇게 이 나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으로 나눌 자의 어떤 지휘관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네시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들어 올리다, 뭐 뽑아 올리다 이런 뜻인데, 이 지휘관들을 한 사람씩 각 지파별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지파별로 이 한 사람씩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한 사람을 뭐 머리로서 이제 붙드는 것을 말하고요. 그 지휘관이라고 하는 말이 이 네시임에서 온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도 있습니다. 뭐 백성들이 여러 명인데 지휘관 한 명을 그렇게 세우죠. 오늘날에도 뭐 형태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정치 체제가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휘관을 그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이 지휘관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고 내 뜻은 저 지휘관과 다른데, 그 이제 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뭐 현대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인데, 근데 이 지휘관은 어떤 지휘관을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분배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먼저 그 땅 전체를 분배할 자로 제사장 이 엘르아살과 또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수아를 그렇게 세우는 것과 같이 각 지파들이 어떤 지휘관을 가졌는지가
그 지파의 뭐 오늘날의 뭐 정치도 꼭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가졌는지가 온 국민의 어떤 그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그 이 어떤 지도자의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파들이 어떤 지휘관을 세웠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다음 세대의 지휘관들이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들이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의 기업을 나눌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권이 그들 가운데 이제 위임되게 되는데, 이 지휘관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백부장, 천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떤 공동체가 드디어 하나의 그 마음을 모으게 됐다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휘관들이 세워지는 것이 그 한 지파들이 이제야 비로소 어떤 서로가 연결된 어떤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애굽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어떤 그 신적인 존재의 가장 우위에 있는 어떤 그런 존재의 어떤 왕이나 또 귀족이나 지휘관들을 세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서로가 다 연결돼서 한 사람의 어떤 매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것은 그 수직적인 그런 하이아라키 구조가 아니고요, 이것은 수평적인 유기체적인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휘관들도 어떤 통치의 권세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백성들의 마음을 이 한 사람에게 모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유기체적인 어떤 그러한 그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날 이제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공동체적인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하이아라키적인 구조를 빼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도 하고 발버둥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제도 자체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장점이나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뭐 저는 장로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로를 세우고 뭐 또 그 교회의 어떤 그 계급 구조를 이제 만들지 않는 어떤 그 교회로 우리가 어떤 직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뭐 영적인 아니면 교회 내에서의 어떤 그 높낮이를 그렇게 뜻하는 무슨 그런 뭐 장로, 권사 이런 제도들을 우리가 그 취하지 않고 그냥 어떤 각자의 사명 안에서 또 사역의 어떤 그런 그 지체들로 그렇게 그 세우는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게 그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하면 유기체적으로 그렇게 연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한 어떤 그 공동체의 연결과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엘르아살과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 예슈아의 이름과 꼭 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예슈아, 뭐 요시야, 뭐 호세아, 여호수아, 이러한 이름들이 이제 구원, 하나님께서 또 예슈아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고요. 또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이 분배와 기업의 배분을 맡은 이 엘르아살의 이름은 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다 그 예슈아와 하나님을 주어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 밑에 나오는 모든 지휘관들의 이름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 이름이 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주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지파들의 지휘관들이 다 그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근데 그 중에 첫 지휘관을 이제 여분의 아들 갈렙, 유다 지파에서 이 갈렙이 나오는데, 갈렙은 이제 개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 하나님 앞에 비천한 그 비천함을 이 자신의 것으로 가져온, 그런데 그 비천함은 그냥 비천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정말로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들을 우리가 뭐 길러보면, 뭐 기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주인만 보고 주인만 기다리고 주인께 충성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개의 속성인데,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개는 좀 비천한 어떤 그러한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드리는 자의 모습이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이 케레브라고 하는 이 그 갈렙의 이름 가운데 들어가 있게 되고요. 시므온 지파는, 시므온은 이제 들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샤마에서 나온 말인데, 거기에 지휘관도 스무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 서로에 대한 응답이죠. 또 베냐민 지파에서는 엘리닷이 나오게 되는데, 엘리닷은 엘닷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그 것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뭐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또 단자손에서는 붓기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데, 붓기는 이 낭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거룩한 낭비를 말하고요. 완전히 다 비워서 마치 포도나무처럼 자기를 비워서 퍼져 나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예수와의 성품이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예수와의 성품이 이 붓기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습니다. 요셉 자손 중에 그 므낫세 자손에서는 한니엘이 나오게 되고요. 한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제 한니엘이라고 하는, 이 한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가 되겠고요. 또 에브라임 자손에서는 그무엘이 나오게 되는데, 이 케무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이 쿰,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게 계속 예수와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그 케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고요. 또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엘리사반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이 엘자판에서 나온, 그 자판이라고 하는 것은 숨기다, 보호하다, 덮다, 이게 덮어서 숨겨주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겨주신다,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이사갈 자손에서는 발디엘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발디엘은 이 하나님이 구출시키신다, 이런 뜻입니다. 탈출시키신다. 이 팔레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 동사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어딘가에서 이렇게 구조한다는 뜻입니다. rescue, 이렇게 구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짐승이 새끼를 출산했을 때도 이 말을 쓴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여러 어떤 죽음의 요소들이 많이 있죠.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뭐 새끼들이 죽고, 많은 알들도 다 그냥 사라지고 뭐 깨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구출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출산, 그 새끼를 낳는 것과 이제 그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 모습에서 이렇게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아셀 지파에서는 아히훗이라고 하는 그 지휘관이 세워졌는데, 아히훗은 그 형제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영광이 아닌 형제의 영광, 그 형제의 영광을 이 시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그런 이 가인에게서 돌이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이 저주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들이 그렇게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또 이방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충만을 위해서, 또 열방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형제의 영광, 이 아히훗을 위해서 그렇게 돌이키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달리 지파에서는 부다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다헬은 이 파다헬,
에서 나온 말인데, 이 파다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몸값을 주고 석방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속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속량하신다. 하나님이 대신 몸값을 지불하신다.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몸값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였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도 석방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분배를, 그 땅의 분배를 하나님께서 이제 해나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분배의 자기 입장들이 다 반영되고 그것대로 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는 그 온갖 수십만의 수천만의 어떤 정의와 또 체제가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분배를, 또 땅에 대한 그 기업을 나눔을 이제 시작하고 완성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입장, 또 자기의 이해, 자기의 욕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이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